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 제사, 하나님의 기쁨 두 번째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면은 가장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이제 11장에 있는 믿음이 좀 떠오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들이 각 장마다 또는 특별한 장마다 이렇게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때로는 신학적인 좀 논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요. 근데요, 히브리서의 제목에는 분명히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종류의 문헌인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거가 중요한가? 신학자들만 알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떤 문헌인지 아는 것이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특히나. 왜냐면 쓰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탄생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요, 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지면 안 되었을까?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저자가 궁극적으로 좀 강조하고자 했던 목표가 뭘까를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아보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정해진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배자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그 과정이었죠. 복음을 수용한 우리는요, 얼마간 동안은 굉장히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신자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밝잖아요. 뭐든지 하려고 그러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렇게 너무 불타오르면 우리나라 곤란한데 나중에 롱런 못하는데 뭐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간직을 합니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을 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존경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진실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미지가 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솔선수범하고요. 그러나 점점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자꾸 가끔 과거를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속에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적당히 어떤 현실과 타협하려고 듭니다.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좋고 좋은 게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러면서 자꾸 타협해가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많죠.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해, 이 사람 큰 목회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점검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과의 타협은요. 그리고 또 신앙의 절대성을요, 우상에게 양보합니다. 뭐 하루쯤 괜찮잖아, 요거 조금 괜찮잖아, 요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신앙의 절대성을 자꾸 양보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은 하루쯤은 양보해 주시지 않겠어? 그런 어떤 합리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오죠. 세속화의 수준을 밟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 어때, 이러면 어때, 그러니까 살짝 뭐 가끔 이러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거 마음이 들 때 신호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신호를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굉장히 관심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그 적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죠.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적인 또 이제 세속화가 가속되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이제 혼란이 이제 급격히 중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일어나냐면요, 세속화가 된 거에 저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자꾸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 그러면 좀 내가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 봐, 나는 관심법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세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굉장히 사람들이랑, 저 사실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은 좀 빠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로
뭐 저 사람은 뭐 A형이니까 뭐 저 사람은 AB형이니까 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격 이렇게 그 검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지역 아니면은 뭐 입고 사는 거, 경제적인 뭐 수준 이런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은 자꾸 어떤 그런 것들 현실을 더 중시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거기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져요. 세속화가 되면. 그리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기대감도 없죠. 오시려나? 뭐 어차피 그 전에 나 죽지 않나? 뭐 어떤 그 재림의 그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돼가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 왕국, 내 세상, 내 사람들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꾸 내 왕국을 만들고 있고요, 내 세상을 만들고 있고, 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당장 깨십시오. 당장 깨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장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깨는 게 아주 좋아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이랬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를 이제 서신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를 받았던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화 속에, 옛날에는 그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관계가 막 그 뭐 비행기가 이런 게 아니니까 교류가 막 많았던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어떤 그 뭐 타고 다니는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좀 문화들이 이렇게 융합되기 시작했죠. 굉장히 복잡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그 기독교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원래 있었던 유대교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겠고 정신적인 혼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혼란 속에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아직 옛 것을 못 버리고 자꾸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교리들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수용한 이후에요, 얼마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간직을 했어요. 근데요, 곧 이제 이어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유혹도 있고 안 보여지는 유혹도 있고 또 어떤 압박들도 있을 수 있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크리스찬이 되면 압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원래 그 자기 민족 거면은 좀 이렇게 동질감이 있잖아요. 동질감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종교였던 유대교 쪽으로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런 이제 고향 이제 헬라적인 좀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이방 요소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막 신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또 지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복음의 절대성을 결국에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붙들려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복음을. 히브리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적,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수용을 합니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동성애도 괜찮고 뭐 우상숭배하는 것도 괜찮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죠. 우리와 같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이때 시대 때만 해도 예수님 굉장히 가까운 시대 때인데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바로 신앙의 대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대화. 그냥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상대화시켜 버리는 과정까지 놓여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바로 이 당시에 이 혼란을, 이 영적인 혼란을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상대화시켜 버렸던 어떤 신앙의 대상, 곧 그리스도를 재확인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진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와 같이요. 우리 신앙에 응급실이 필요할 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죽기 직전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탈퇴해야 되고 우리가 끊어야 되고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냐 자꾸 이렇게 그냥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래 세상 나가면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두리뭉실하게 살면 안 돼요. 합리주의와 개혁을 넘어서 세속적 계몽주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 근데 그것을 개혁하지 않고 자꾸 그거를 세상에서는 계속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을 소개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계몽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계몽적인 게 교회와는 성경과는 자꾸 그 상관이 없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개혁이라고 착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그거 좋은데 자꾸 그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걸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켜버리고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죠. 아무 말도 듣지 않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데요, 그것들로 자기만 망하면 괜찮겠는데 자꾸 분리주의로 나가요. 교회 안에서도 막 이런 저런 어떤 이런 정체성, 어떤 우리 당, 어떤 우리 파, 우리 팀, 우리 진, 자꾸 분리주의로 나가요. 분리주의로. 잘 하자고 진을 만드는 거고 잘 하자고 팀을 만드는 거고 잘 하자고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분화시켜서 그 안에서 잘 신앙적인 성숙을 읽어내자고 나누는 거예요. 구역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 파, 너네 파, 우리 팀 모두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분리주의는요, 그리스도와 완전 정반대되는 주의예요.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고요, 균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공동체를 다 훼손시키는 분열주의예요. 그거는 분리주의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분리주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스스로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내 스스로 포도원을 허는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여우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굳게 인지하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완전히 척결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세상이 손짓하며 현혹하는 유혹과 시험, 그 어떤 박해와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냥 모이고 그냥 마시고 그냥 교제하고 여기 무슨 그런 서클 아니에요. 교회 그런 서클 아닙니다. 그러자고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걸과 정반대로 이렇게 가면서 세상이 자꾸 유혹하니까 그 당짓고 파짓고 왜 했죠?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의 어떤 그 욕심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이유들로요, 히브리서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의 때에 주어지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시대 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재발견하라입니다. 예수를 재발견하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DNA가 송두리째 바뀌는 개혁이에요.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제안서는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하나님의 법적인 명령서이기도 합니다. 제안서임에서 동시에 사단은 우리를 죄악의 블루체인 가운데 묶어두고자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자꾸만 그 블루체인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습관들 속에서 배어있는 우리의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정보화시켜가지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CCTV로 계속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것처럼 초 단위로 녹화하고 사진 촬영을 계속해서 막 0.01초 단위로 막 사진 촬영해서 이게 막 계속 보여줘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너 이런 놈이잖아. 너가 이랬잖아. 넌 죄인이야. 이제 와서 그렇게 하나님 너 안 돼. 넌 어차피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 라고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DNA 개혁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로펌이 우리를 대변합니다. 이는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는 핏값으로 산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깨우는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홍대세교회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된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종말론적으로 격려를 하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은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한 요소로 단장하고, 그리고 지극히 윤리적이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윤리적인 거 좀 신앙이랑 먼 거리 아니었나, 그렇게 좀 오해가 되기도 하죠. 또 그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말씀이 좀 더 가까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구원의 어떤 그 교리들이 약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 개념으로. 근데 사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되 분리돼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요, 근데 좀 히브리서 쭉 읽다 보면 약간 좀 생뚱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침입자가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느낌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회중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과 어떤 가정에서 베풀어야 되는 환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부부 사이의 어떤 정절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소유에 대한 어떤 그 자족감, 그리고 미래 인간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인 지침서들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 13장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을 줄까요? 왜 도덕적인 권면을 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뭐 법만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이웃 사랑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사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거든요. 그 열매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어떻게 맺겠습니까? 이웃사랑이에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을요, 절 단위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되는 두 번째 제사라는 제목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절부터 좀 약간씩 그냥 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1절은요, 사랑은 반드시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절은요, 사랑은 관대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은요,
3절은요.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서신이 이 결론적인 권면들이요 서로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전 말씀들과. 하지만 굉장히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내 이웃 정말 내 옆집 사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면요. 히브리서는 정치적으로 박해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크리스찬들 좀 안타까울 때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고 교회 문제는 굉장히 빠삭하고 기도하고 어떤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빠삭하고 막 기도하고 관심 가는데 국가의 문제와 어떤 정치적인 정치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군사에도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요 순결하라.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자족하라.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충성하라.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담대하라.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두 번째 제사를 다루고 있는 15절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내 자녀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 어떤 행동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는 어떤 신앙의 어떤 분들이 어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물건 주고받는 사람인데, 아니면 어떨 때는 손님이, 어떨 때는 토스트 먹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학교 끝나고 이제 토스트 하나를 이제 먹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토스트 하나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자꾸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제가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놀라시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놀라시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너무 좋은 말씀드리지만 조금 안 해주셨으면 제가 토스트를 너무 먹고 싶습니다. 뜨거울 때 먹고 싶거든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또 힘들었을 텐데, 우리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로 돌아오는 가치를 찾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예배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온도가 얼어붙을 때요, 교회의 온도가 연합의 온도가 교회의 온도가 사실 연합의 온도여야 되는데 자꾸 분열의 온도, 분리의 온도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은요 바로 예배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에이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용기,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어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로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좀 어렵죠? 설명드릴게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해가 된다고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잠깐만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이게? 갑자기 선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웬 예배가 얘기가 왜 나오나?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충격적이죠. 이웃사랑이 예배라니. 제가 가끔 보면요, 저희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모든 가치들을 확 버려버리고 예배에 들어가시는 분들 볼 때 있어요. 사실 되게 약 올라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꼭 예배 시간 좀 이렇게 몇 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못했는데 예배 시간 직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하세요. 막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막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교육자로서. 우리 성도님 말씀하려면 선생님 저 예배 들어가야 돼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찬미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요, 첫 번째가 찬미 제사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직 길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거의 제사예요.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끝에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마음속으로요. 그러니까 뭐 찬양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크게 통성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입술의 제사, 입술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제사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의 고백 아주 중요해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의 제사. 이 입술의 제사는요, 감사의 또 다른 측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부부 사랑의 고백을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념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아내의 생일은 그 부부의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보다 더 귀하고 귀한 날이에요. 아내의 기념일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내의 기념일 날 이벤트를 다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고백이 빠졌어요. 사랑에. 이 고백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기념일 뒤에는 1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지는 30년? 5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50년 내내 그걸 들으셔야 돼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난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들.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입술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우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뭘 못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의 세 번째 제사, 자비로운 봉사의 제사예요. 그것이 자비로운 봉사의 제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다른 제사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친절을 베푸는.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한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어떤 자매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요, 카톡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 자매님이랑 이렇게 카톡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힐링이 돼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번에 특세 때 또 준비팀을 맡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준비팀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요, 그냥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끝까지 친절하더라고요. 끝까지 친절해요. 저보고 저희가 이제 특송을 해야 하잖아요. 그 특송 날짜가 좀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날짜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제 상황이 그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죠? 이 상황을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래도 하셔야죠. 전사님이 이렇게 안 오고요. 카톡이 사실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올까 봐. 근데 톡이 어떻게 하냐면, 전사님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냥 원래 정해진 날 특성을 하셔도 돼. 이렇게 왔는데 막 정말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달고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메시지가. 왜냐면
친절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바빠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 티가 났어요. 옛날에 이모티콘도 막 오긴 했는데 이번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구나. 이 정도 감은 잡았지만 어쨌든 그런 친절이 좀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선생님 그러다 보면 오해가 돼요. 예, 저도 오해 많이 받아요. 제가요 그 성도님들과 교제하려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카톡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쁜 것들을 선별해서 구입을 해요. 10위권 안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새로 나온 거 이게 다 신상 다 봐요.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그건 꼭 봐요. 왠지 아세요? 소통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어떤 그것이 어떤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보냅니다. 아니야, 요거보단 요게 더 어울려. 요거 아니야. 5개를 보내기 전에 5개를 이렇게 쭉 봐요. 요게 좀 더 어울리는 상황이야. 이렇게 보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모티콘 하나 보낼 때 제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매한테 그렇게 보냈을 때 오해가 되기도 해요. 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대시 받은 적도 있어요. 러브콜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결혼한지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네.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전사님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오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요 형제들한테 동일하게 하면 오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형제님들 이거 친절을 베풀라 그래가지고 이쁜 자매님들만 쫓아다니면서 친절을 베풀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네. 그런 것들 주의하셔서 친절을 베푸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웃으면은 좀 이렇게 그 나를 좀 홀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착각입니다. 웃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웃으면서 대한다고 나를 이렇게 밑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랑의 사역은요,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의 삶의 특징이에요. 특히 옛날 과거 우리 교회들은요, 정말 많이 돌봤어요. 요즘에는 많이 돌보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서 직접 돌보기보다는 이렇게 뭐 돈을 보내는 이런 일도 많이 하죠. 뭐든지 좋습니다. 선을 행함은요, 신약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걸 구원의 문제와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가 행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개념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요, 진행되어지는 사랑은요, 때로는 계속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도 같아요. 여기 우리 많은 간사님들, 리더님들 앉아 계실 텐데요. 또 우리 이렇게 리더 되시는 분들 앉아 계실 텐데요. 어쩌면 이렇게 뭐 직장 또 대표님들 또 위에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도요, 계속 이게 좀 허전할 때가 그냥 이렇게 부어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물을 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진짜 세상에서 만났으면 진짜 상대도 안 할 이런 마음들 많으시죠? 좀 찔리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진짜 이 급이 다른데 어디서 같이 놀라 그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무리 사랑해도 변하지 않는 정말 이 그 상대방의 교만심과 이기심을 사랑하기란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로. 신앙생활이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요, 저도 화를 내고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꾸 부모님께서 이제 저보고만 저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따졌던 적도 있었어요. 막 항의했던 적도 있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번, 10번, 100번, 1000번 져주는 거야. 왠지 알아? 왠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야. 너가 내 마음속에 단 한 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단 한 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야. 너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니? 너가 정말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때, 이게 그 독이 깨져가지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이게 다 흘러내릴 때, 그래도 져주는 거야. 왜? 단 한 번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할 때 기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견디고 견디고 버티고 노래할 때 정말 와닿아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내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야, 이런 고난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힘들다면요,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단 한 번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못 견디고 내가 그걸 못 져주고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단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오진 않아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하면요, 한 번 화를 내면요,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절대 관계 깨지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힘들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다가오지 마시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아니 사실 고기를 잡아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 우리 동역합시다, 우리 계약합시다, 우리 같이 좀 사업 좀 해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말 더 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의 아주 작은 빛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만 정죄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신앙꾼, 찬양꾼, 온갖 잡동사니 정보로 무장하는 꾼 말고요, 자꾸 그 교회 안에 정보들로 그 군림하려는 사람들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데 쓰지 않고, 무릎 꿇는 데 쓰지 않고, 눈물 흘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 그 정보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사실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럴 때마다. 절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기술꾼 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제사, 섬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요, 네 번째 제사입니다. 후하게 베푸는 제사예요. 나누는 제사. 뭐 여러 가지 구제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당신은 뭘 남길 거죠? 부, 권력, 명예. 게임 광고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사실 그거 볼 때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로 그때 당신은 뭘 남길 거죠? 이러는데 멋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팁에 대고 고백해요. 나는 뭘 남기겠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부와 권력, 명예 아니죠. 혹시 부와 권력, 명예 벌써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목에 힘이 좀 들어가십니까? 그러나요, 한낱 짐승도 사자가 사자의 갈기를 가졌다고 해서 말똥구리의 똥덩어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에서 힘을 빼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꾸 다른 능력 키우지 마시고요, 내 목에서 힘을 빼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시편의 고백의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못하겠어요. 아니 하다가 못하겠어요, 전사님. 아니 하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뭐 조용하게 이렇게 잘 받아줘야 하죠. 그런 것도. 더러운 곳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꽃이 되기를, 하나님의 꽃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